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복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각양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멘.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시작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시는 것마다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좋지 아니하여 라는 말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그 행복에 아직 미치지 못했고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 둘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쉼과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옛뱀, 곧 사탄의 미혹으로 죄가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이 순기능을 내지 못하고 역기능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정은 천국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요 행복의 공장인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럽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재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부자로 살아도 불행한 가정이 있고 초막에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있는 것을 보면 재정 문제가 가정 불행의 근본적 이유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그러나 성격이 달라도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있는 것을 보면 성격 차이 또한 가정 불행의 근본적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정 불행의 근본적 요인은 재물 때문도 아니고 성격 때문도 아닙니다. 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중심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모든 부분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끔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에도 상대방 입장보다도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의견, 내 생각을 강하게 막 주장하다가 심각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래 부부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만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각의 차이,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고 거의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내게 없는 다른 점이 상대방한테 있으니까 그것이 매력으로 느껴졌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면 그 다른 점 때문에 무척이나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여기저기 어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사람은 깨끗하게 치워야 됩니다. 한 사람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데 한 사람은 천천히, 그것도 아주 천천히 만만디로 합니다. 한 사람은 아침형인데 한 사람은 저녁형입니다. 한 사람은 몸이 건강해서 10시간을 일해도 끄떡없는데
한 사람은 4시간만 지나도 힘들어합니다. 이런 다른 점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부분의 부부들은 서로 이해를 하며 대화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러나 죄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기보다는 내 중심의 주장을 강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립하고 갈등하다가 결국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생활이 인생의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면 인생의 3분의 2가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불행한 가정생활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든 행복한 부부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가정 불행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부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가정 행복의 기초입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본래 이 경외란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레인데 그 뜻은 뭐냐면 두려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무서워 피하거나 도망친다는 부정적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심, 공경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긍정적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공경과 두려움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길,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편 128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면 결국 복되고 형통한 행복의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본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즉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비결은 세상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 모든 가정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한 가정의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로 가정의 행복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가난한 것을 의미하고
살찐 소를 먹는 것은 부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찐 소는 일을 시키는 소가 아니고 일을 시키지 않고 살을 찌우게 해서 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소입니다. 지금으로 하자면 고급 파티를 위해서 소한테 클래식 음악도 틀어주고 마사지를 해가면서 살찌운 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소를 먹는다 해도 서로 미워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채소를 먹으면서 사는 가난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정의 행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행복의 묘약이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이 옵니다. 그럼 그 사랑을 부부는 어떻게 서로 표현해야 할까요? 존경과 귀히 여김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설교를 듣는 아내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아내가 순종적 자세를 가지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지 말라거나 우상숭배하라든가 하는 잘못된 명령이 아닌 이상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첫째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당연히 남편을 향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고 순종함으로써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남편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려 죽으시기까지 귀히 여기고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도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아내를 귀히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남자가 아내를 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내를 대할 때 지식을 따라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로서의 아내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남성과 여성의 대화 스타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남성은 문제 해결 스타일입니다. 남성은 어떤 과제에 대한 회의나 용건이 끝나면 그것으로 대화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여성은 감정 교류 스타일입니다. 여자는 용건이 끝났는데도 이 말 저 말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감정을 교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남자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와 깊이 있는 대화, 행복한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남편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다시 말해서 여자로서의 아내의 심리, 아내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이루어집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결혼만 하면 좋은 가정이 되고 저절로 행복한 인고 부부가 될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데는 힘을 다하고 다른 일에는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많이 참아야 되고, 많이 수고해야 되고, 많이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됩니다. 부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깝다는 이야기는 친밀하고 편하다는 이야기이지 무례히 행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으로 존경하고 사랑으로 귀히 여길 때 그 가정은 행복의 꽃이 활짝 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서로에게 행복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혀를 잘못 쓰면 사람이 죽는 가슴 아픈 결과도 생길 수 있지만 혀를 잘 쓰면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좋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의견 대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좋은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몹시 화가 나서 남편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나가려면 못 나갈 줄 알아?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아내가 왜 다시 들어왔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대답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놓고 갔어. 그게 뭔데?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바로 당신. 그 말에 아내는 그만 피식 웃고 말았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좋은 말을 하면서 싸운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려면 서로 행복하게 해주는 말, 곧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에게서 단점을 찾아낼 것이 아니라 장점을 찾아내서 자꾸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불화로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서로 칭찬하며 사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대로 남편을 칭찬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칭찬할 수 있도록 장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남편의 장점을 보게 해 주세요.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신문을 보고 있는데 오렌지색 티셔츠가 참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오늘 당신 얼굴이 환하게 보이네요 라고 칭찬의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에게 비판만 들었던 남편이었는데 아내의 예상치 못한 말에 별소리를 다 듣네 하면서 껄껄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자매는 남편의 장점을 하루에 한 가지씩 찾아내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배려심이 많다느니, 당신은 사례가 깊다느니, 당신은 책임감이 강하다느니, 우리 가족은 당신 때문에 산다느니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차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얼마 후 남편은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결과 그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점을 찾아내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을 지적하면 할수록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어느 마을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아내의 단점을 매일 한 가지씩 지적했습니다. 몇 가지 단점만 고치면 완벽한 아내가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 가정에는 싸움이 그칠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아내의 장점을 찾아내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점은 남편인 자신이 채워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늘 장점만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가정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고 부부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정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좋은 말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사람의 얼굴을 밝게 빛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로 서로 사랑으로 존경하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칭찬의 말, 행복의 말로 가정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모쪼록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신 여러분의 귀한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꾸미셔서 여러분도 기뻐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축복 다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